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분요하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게 하셨사오니 이사야가 체험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옵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언제 들어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푸근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에 대하여 어쩜 이렇게 잘 아시고 다 아시는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입니다. 이 수고와 이 짐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전도서 1장에서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도 노래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을 간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시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어 휴식을 주시고 쉬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근심의 짐을 믿고 맡길 이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에도 하나님의 초청이 나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탕자를 기억하시죠? 그는 낭패와 실망 당한 후에 결단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그럼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여 주님께 갈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나 같은 사람이 흥과 죄가 많은 내가 담대히 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의 근원이 뭘까요? 주님의 초청에 아멘하고 몸을 일으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의 소유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믿고 주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맡기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은 이렇듯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하셨습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을 알기에,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믿기에 우리는 한 걸음씩 좋으신 주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과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온유요, 사랑은 온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란 부드럽고 친절하며 쓸모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넉넉히 양보하며 분노하지 않으며 겸손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배우며 자신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언제나 주님께 쓸모있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일로 가볍게 들썩이지 않고 좀 더 멀리 보고 좀 더 마음이 넓어 겸손히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바로 이것이 온유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함의 완성이시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유가 밖으로 표출될 때 겸손으로 나타나지요. 그러므로 온유와 겸손은 언제나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는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는데 온유와 겸손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하여는 저와 여러분도 온유와 겸손이신 주님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배우는 제1번은 스승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온유와 겸손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온유함은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온유와 겸손한 자를 주님이 찾으시기 때문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이러한 자가 마침내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발생하고 벌어진 것은 결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결말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때에 주님을 믿건대 온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아. 내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실 거잖아.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에 맞지 않는 일,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온유하세요. 겸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동하여 유익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기로 작정된 몫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보세요. 그의 성질로 이룬 삶이 아니었잖아요. 그의 애씀으로 이룬 삶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을 다듬으셨습니다. 루스에서 다듬으셨고, 야복 강가에서 다듬으셨고, 세겜에서 다듬으셨고, 애굽에서 다듬으셨어요. 그가 뭐라 고백했습니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그렇습니다. 쉬 끓고 식고 부글부글 하다 차가워지는 내가 이끈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함 속에서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엔 모세를 평가하셨는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는 40년은 애굽의 궁에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끄는 영도자로 보내었습니다. 그는 갈대 상자에 담겨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되었고, 젊었을 때 의분을 앞세워 일 한번 해보려다 쫓기는 신세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칩니다. 그것도 40년을 말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보냅니다. 이 가운데 그는
인생길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바람대로 이끌림을 받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사명을 담담히 쓰라림 속에서 용기 있게 감당합니다. 이 120년이 그를 어떻게 빚어냈나요?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 것입니다. 언제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 않습니까? 백성이 원망할 때도 먼저 하나님께 엎드렸고,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 할 때에도 먼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때에도 먼저 엎드렸습니다. 경건한 성경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온유한 자였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온유한 자로 만들어 쓰셨습니다. 쇠목골도 삼켜야 할 때가 있고 내목골을 삼켜야 할 경우도 있고 가시도 삼킬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었지요. 하지만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용광로에 이 모든 것을 녹여내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바로 온유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온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언약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며 섭리의 도구로 자신을 쓰시는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영그러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여곡절 많았지만 보이지 않는 선하신 능력이 우리를 감싸주셨음을 고백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러겠지요. 우리가 이를 믿는다면 넉넉해질 거예요. 조급함을 덜 거예요. 그리고 쉬 동심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온유하고 겸손한 내가 너희에게도 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누리게 해주겠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모멸과 고통과 수치 속에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잠잠히 받듭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그 온유함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주님께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겸손하시고 겸손하신 주님, 날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온유함을 배워 쉼을 얻는 복된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사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옵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를 위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사모하며 전진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